네, 반갑습니다. 교례기 오늘 인간론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면 이제 우리 인간론을 다 마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재론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우리 전적 타락, 부패 오늘 이제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루터파, 이게 루터에 그 따르면 모든 것이 다 잃었다고 이제 형상이 영혼과 육체의 면에서 모두 잃어버렸다. 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칼빈은 그나마 좀 남아있다. 근데 그 남아있다는 것이 그래도 쟁지. 네. 그래도 하나님 형상이 좀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형식적인 면에서 남아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복을 전제로 말한 것이 형상입니다. 왜냐면 뭐 회복할 끈덕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면에서 남아있죠. 우리 육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전이라 하잖아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기능을 합니까? 하나님이 전으로 이렇게 기능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형식적인 이 껍데기만은 남아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 그러나 회복을 전제로 봤을 때 인간의 형상이 어느 정도 형식적인 면에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 또 전적인 부패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기반으로 오늘 우리 함께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정적인 부패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가 뭐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는 의지, 그런 이제 자율이고요. 이 성경적인 측면에서 자유의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 기준이 어떻습니까?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 있는 거죠. 자, 피조물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 형상을 드러냈죠.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는 것에 자유의지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자율주행해서 마치 뭐 내 마음대로 간다. 그 자율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다시 말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 그리고 스스로 자전하죠.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지금 멈춰져서 그 태양계의 그 기승전 주기를 또 스스로의 자전 주기를 벗어나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 이 자유의지는 뭐 안에서 계속 도는 거죠. 무슨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피조물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자유의지를 어, 재기능하는 거예요. 이 재기능하다는 뜻이 평안 샬롬이라죠. 샬롬.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원수가 왼뺨을 이렇게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낼 수 있습니까? 자, 마음과 뜻을 목숨 다. 다시 말하면 마음, 목숨, 뜻 이게 이제 성분론이 아니라 전인격증죠. 하나로 통합됐고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내 목숨을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레이기에 보면 그 레이기 1장이 이제 회막이죠. 회막. 성막이 아니고 해막입니다. 예. 모일회, 우리 회의, 회동하지 않습니까? 모이는 해막. 근데 그 해막에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숙번제. 근데 제일 첫 번째가 번제요. burning offering. 태워서 전부 드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이제 버리는 건데, 이제 성문 밖에, 성밖, 진영 밖에 버리는데, 이 더러운 것은 가축이에요. 조금 버려요. 근데 모두 태우러 가. 왜 못 태웁니까? 모두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 태울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음향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그 레이기가 이제 번제로 시작되는데 모두 드립니다. 내 목숨까지도. 물론 그 제물은 나의 죄를 그 안수, 그 안수라는 것이 뭔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이제 전가시키는 거죠. 죄의 전가 측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을 전부 다 그 오플링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린 드릴 수 없는 거죠. 왜냐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없어요. 원래부터 두렵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까지도 다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더불어 전적 부패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것이에요. 재물은 하나님 것이라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재물인 우리도 죽어야 할 우리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왜? 자유의지가 망가뜨려지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요. 다 드리는 거, 태워드리는 거, 올려드리는 거. 연기처럼 하나님까지 그 성전까지 나아가는 거. 하나님 코앞에까지 흠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분인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전적 부패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적 부패는 하나님의 형상과 물려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몰려 있는지를 잘 드러낸 비참하다. 먹고 못 사는 거, 뭐 몸이 연약한 거, 관계 어려움, 그 비참함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제일 비참한 거죠. 내 얼굴이 근심 걱정도 있어 보세요. 내 몸이 아파서 연약한데 원래 주신 완전한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전적 부패는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를 또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병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의사. 우리 의사한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수백만 원을 주고 간 이유가 의사는 병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병을 낫게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인생의 그 병든 인생을 그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그 지식으로 낫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지식이 있어야지 더 나아가죠. 아니 내가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한테 길가 가다가 100만 원 구워줄 수 있습니까? 저 100만 원 줘요. 줍니까? 모르니까.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적 부패,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그래서 누굴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성경을 읽고 또 교리를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어떻게 제 도구로 전략됐는지 꼭 알아야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제가 세상에 들어와 저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제가 우리에게 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언약 관계. 대초에 에덴 동산에서 언약 관계, 행위 언약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마라.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된다. 그 언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관계가 실패함으로 그 언약이 우리한테도 미친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전적 타락, 우리 인류가 부패되게 된 건데 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의 타락이 천사가 뭐라고? 개인의 타락. 근데 우리 인간은 뭐죠? 인류의 타락.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전적 타락했지만 또 전적 은혜로 전적 구원을 받는 거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의의 전가죠. 전적으로 죄의 전가가 전적으로 의의 전가로 바뀌는 것. 다 언약 시스템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다 아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신 분은 아닙니다. 근데 왜 중앙에 넣었을까요? 더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선하게 지음받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선을 짓지 않고 죄를 짓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의 전가, 의의 전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은 아담에서 잃어버린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얻은 것을 비교하여 또 설명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저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아담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영적으로 죽음을 경험했던 아담은 5장 5절에서 육체의 죽음도 경험하죠. 영적인 죽음이 왔고 육체의 죽음이 온 거죠. 까먹는 순간 영적인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가에 있는 꽃을 따도 생명은 바로 잃어버리죠. 대신에 모양은 계속 있죠. 근데 며칠 뒤에 시들죠. 성경은 5장 5절에 영혼이 죽음 이후로 시들시들한 육체가 드디어 죽는 거죠. 5장 5절이.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한 아담에게 온 인류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의 타락과 부패를 넘겨받는 거죠. 언약적인 관계에서. 그 결과 인간은 욕망과 마음의 충동뿐만 아니라 이성과 의지까지 전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범합니다. 이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를 범합니다. 마치 본래 골배나무에서 골배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선한 것을 맺을 수가 없는 것과 같죠. 왜요? 죄를 범하는 나무에 우리가 깃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본질상 하고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죄를 싫어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으니 나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가 내 것 삼아 주신 거죠. 그것이 칭입니다. 그리스도의가 내 것 삼아 주신 것. 로마서 1장에서 4절은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 오직 믿음. 그리고 5장부터는 그 칭의를 받은 자의 그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5장 12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다른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부르신 자, 그 사람이 바로 의인, 어려운 자, 구원을 받는 자, 또 제사함을 받는 자. 이렇게 로마서 5장은 그리스도인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화평을 누리자, 또 성령 충만, 그리고 의인됨. 이 네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화평과 성령 충만과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로 의인이죠. 그래서 전적 부패로 부패한 죄인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설사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거듭난 사람, 어려운 사람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1억을 기부해도 그것은 죄입니다. 본질상 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부패한 음식과 같은 거죠. 아무리 그 100억에 가까운 부패한 음식을 준들 무엇입니까? 준 사람은 줬다고 선을 행했다 했지만 먹는 사람은 그 100억어치의 음식이 부패했기에 결국은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것이.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가 선행을 한 것은 100억어치의 부패한 햄버거를 주는 것과 똑같죠. 그 결과는 주는 사람은 선이라고 하지만 받는 사람은 죽음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론의 두 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전적 타락. 두 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전적 타락. 그래서 인간의 존귀한 근원으로 밝혀주신 반면 또 그 형상이 전적 타락은
또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공기의 근원, 또 엄청난 그 비참한 상태, 이 두 극과 극이 형상과 타락인데 그럼에도 둘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율법이 거울이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 내 죄를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죠.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한 건데 나의 모습을 통해 그 형상이 잃어버림을 대발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기준이 비춰볼 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인간이 아무런 손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악마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악마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 중에 인간이 보기에 경탄할 만큼 사랑과 어려움을 소유한 이들이 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니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신자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심히 부럽게 할 정도로 동망 있고 선을 잘 베푸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 철학의 교리는 철학한 인간 안에 상대적인 선함이 있는 것을 부인하는 교리가 아니지만 그 상대적인 선조차도 인정을 하나 그 상대적인 선이 어떤 거죠?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니다. 상대적인 거죠. 아무리 선해도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 전적 타락을 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인간을 진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래도 아무리 해도 선이다. 아무리 해도 죄인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척도를 판단해 볼 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양심의 범위나 윤리의 기준이 아니라. 물론 그거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3장 보면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도 양심으로 선을 행한다. 너희는 율법도 있는데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 곧 믿음에 나온 어려움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는 어려움이 아닌 것이 이방인의 선입니다. 양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그 이방인의 양심도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너희가 선을 행하지 못하냐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둘 다 부패했지만 이게 부패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것 아닌데도 저렇게 한다. 재성 가운데서도 한다. 물론 이제 다 선을 해도 죄지만 야 그래도 너희들 너무하지 않느냐? 하나님 백성인데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죠. 그냥 돌려간 겁니다. 돌려간 거. 그래서 믿음에서 나온 어려움이 아니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거. 이거만 하고 싶어요. 자신의 선함과 어려움을 통해 결국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받게 하시고 자신의 선함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 선함과 어려움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보통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치 않을 정도로 겸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 아는 그 장모님은 뭔가 주보에 올라가고 뭐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만 이렇게 기부하더라고요. 그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존중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영광을 자기가 취하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겠죠. 물론 안 하는 것도 낫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았든 간에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약함, 그 연약함, 연약하다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로마서 5장 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8절 말씀 그 앞에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6절 8절 악인과 죄인과 그 연약함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악함으로 다시 말로 연약했을 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함을 통해서 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악함으로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이라고 믿었던 거 자기 기준에서도 결국은 죄죠. 자신의 선함과 어려움 때문에
자신이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려움과 구원의 은혜를 끝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모든 것이 뒤틀어지고 일그러졌고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모습과 정반대로 살아냅니다. 살아갑니다. 부패한 대로. 하나님과 이웃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자로 지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레위기 15장이 부지 중에 자기가 몰라도 그거 다 죄다. 잠언 14장 12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힐경은 사망의 길이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것 같거든요. 근데 필경 사망의 길이에요. 진짜 그런 거잖아요. 이거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죠. 창세기 6.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우리 생각과 마음조차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항상 악을 낼 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간 내 분 초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심지어 밥을 먹을 때까지, 심지어 똥을 쌀 때까지도 물어보셔야 된다. 그만큼 하나님 중심적, 의존적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 내가 화장실 가서 대변을 봐도 될까요? 혹시 악하지 않을까요? 라고까지. 내가 대변을 받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에 오염되지 않을까요? 라고까지 겸손할 수 있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아니, 내가 눈 깜빡이는 한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선한 것이 없는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 안에 부패하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내는 것, 인간 안에서 나온 것들은 전부 다 부패한 거죠. 방금 이제 똥 이야기를 했지만, 대변 이야기를 했지만, 전부 들어온 거죠. 우리 입에 나오는 말, 전부 들어온 거죠. 이산탄소, 주야. 그래서 선한 게 있습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인간 안에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지 않은 부분이 전혀 없다. 부패하지 부분이 하나도 없다. 부패하지 않는 부분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전부 다 부패하다. 죄의 오염이 인간의 전 영역에 미쳤, 전적이라는 거죠. 전 범위죠.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 그리고 지성과 감성, 의지 모두 부패했다. 어떤 기능적인 면, 어떤 역량에서도, 심지어 자유의지조차도 그 기능이 제대로 하는 것이 한 개도 없다. 그래서 죄인은 자기 안에 어떤 것으로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죠. 인간의 탁월한 지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감성과 순수한 영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들을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치유 사역을 보니까 어떤 교회는 치유 사역을 하면서 운정을 일으키는 눈물 짜게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죠. 심지어 어떤 교회인데 어버이 은행을 부르죠. 애국가를 또 부르죠. 그러면서 운정을 고양시키죠. 그것과 하나님 그 감정과 무슨 상관입니까? 경배하는 찬양과. 우리의 감정은 뭐라고요? 부패했죠. 어버이 노래 부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진짜 실제 봤다니까요. 어버이 노래를 부르면서 치유한다면서 목사가. 그래서 우리가 감성과 그 감정을 자극한다 해서 눈물 흘린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오성조차 감성조차도 다 타락했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강한 자유의지를 가졌을지라도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은 자신 안에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구원할 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나니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폭력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저는 그 양동근 노래가 이 랩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예.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림다 25문에는요. 사람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재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창조시에 받은 그 의의 결핍과 그의 본성의 부패로 나타납니다. 뭡니까?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창조시에 받았던 의의 결핍, 죄책과 의의 결핍, 본성의 부패죠. 본성은 선하게 지었죠. 하나님 형상이니까 선하죠. 근데 그게 부패해서 그런 거죠. 본성이 원래 악하다 하면 하나님이 악한 존재를 만들었다. 죄의 원인인 누구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세상 그 자유주의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악을 지었다. 또 지었다. 예요. 본성의 부패죠. 방에 형광등이 하나인데 꺼봐요. 시체 부재가 뭡니까? 어둠이죠. 하나님의 부재가 뭡니까? 죄입니다. 선의 부재가 뭡니까? 죄입니다. 의의 결핍이 뭡니까? 죄입니다. 본성의 결핍 부패가 뭡니까? 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행할 수 없으므로 모든 악에 완전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원죄가 뭐라고요?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서 모든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선을 싫어하고 영적인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거역하고 완전히 악만 행하고 계속적으로 악으로 기우는 것. 이게 원죄죠. 원죄로부터 모든 자범죄, 매일 짓는 죄. 대결의 문답 25분. 그래서 죄인은 자유를 가지고 항상 집만 지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인간이 자유의지마저도 당신했다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와 능력. 이게 원래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와 능력이 인간에게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완전한 형상이니까. 그래서 이게 없으면 결국 뭐가 됩니까? 노예죠. 로버트죠. 성경은 왜 죄에서 돌이켜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까? 타락한 인간은 여전히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의지가 남아있죠. 근데 내용면은 다 썩어 빠졌고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죠. 그 형식은 오로지 죄의 길만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여전히 형상이 남아있다는 것은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자유의지가 죄로 향하는 자유의지지. 선을 향하는 자유의지가 아니다. 타락한 본성,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이죠.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돈을 벌까? 그 생각 99.9% 하잖아요. 그 부패한 본성에 부합한 육적인 것들을 목말하는 거죠. 어디서 인정받을까? 어디서 자리, 쾌락을 받을까?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더 좋은 집?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영적인 건 한 개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단코 자신의 타락한 마음과 본성이 혐오하는 신령과 거룩한 것을 원하지 않으며 선택하지도 않은 겁니다.
100억 줄게. 이 지금 차하는 거 멈춰.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억을 선택하겠죠.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법에 불하지 않으며 성령을 거스르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는 육신과 제 굴레 안에 여전히 이게 기능합니다. 자유의지가. 그래서 결국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만 답인 거죠. 오직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전적인 타락한, 전적 타락한 교리는 복음을 믿고 안 믿는 것이, 복음을 믿고 안 믿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다고 보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인간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적 은혜만이 구원한 유일한 근거임을 측면합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 교리, 전적 타락,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고 안 믿는 것이, 믿고 안 믿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구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전적인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 안에 절망을 선고함으로써 더 이상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우리 안에 사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거죠. 가오카 오마이 자랑하다. 이게 원래 기뻐하다는 거죠. 가오카 오마이가 원래 기뻐하는 뜻인데 기뻐하다는 말이 이제 어린아이 같이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기뻐하다. 기뻐해야 된다. 가오카 오마이는 원래 어, 자랑하는 거죠. 어떻게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에 의하여 그 은혜,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에 있을 때. 아, 그래서 이제 우리 5장 1절과 3절 사이에 5장 2절 말씀이죠. 그 은혜 안에 예, 있을 때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카우카 오마이 기뻐할 수 있죠. 기뻐하는 말이 뭐라고요? 자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교리 안에 인간은 nothing, 무가 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all in all, 모든 것이 된다. all in all. nothing이 all in all. 결국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8장 5절에 8절,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니.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생각, 영을 따르는 생각. 그래서 성령의 법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8장 이야기하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생명의 법을 따른 자, 육의 일을 따른 자,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사실은 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도 똑같은 말은 고린도전서에도 있죠.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저는 친히 아무것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죄된 본성이죠.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전적 타락, 자유의지의 타락. 그래서 웨스트민터 신조 9정 3전에서는 사람은 죄의 상태로 타락하여 구원을 수반하는 어떤 영적 선을 향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그래서 본성적 사람은 선을 철저하게 싫어하고 죄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돌이킬 수 없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킬 수가 없다. 제가 왕노를 하죠. 사망이 왕노를 하죠. 왕노를 한다는 것은 나를 조종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 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런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어야 돼. 근데 이거 거부하는 순간 사실은 뭐 이제 일단 신앙이 아니죠.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할 게 없으니까. 내가 약간만 좀 남아있다면 약간 선한 거 잡으면 되잖아요. 자기 발전하고 뭐 긍정적 사고해서 그거 키우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타락했다고 믿어야 돼. 인간의 전적인 타락, 한 죄인임을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존재라는 걸 믿어야 되고 죄인이다. 아무리 선을 해도 양심이나 윤리의 기준 뭐 이렇게 상하다 할 수 있죠. 기부를 하고 예전에 뭐 KBS 보면 이제 불우이웃 돕기에 보면 이름이 막 올라왔잖아요. 지역 방송 보면 어느 어느 사장님, 어느 어느 대표 뭐 3만 8천 원 그거조차도 죄라는 거죠. 양심의 윤리적 기준도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기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형상의 기준을 보시기에 정말 다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이 기부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착한 사람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부끄럽죠.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선을 행하죠. 예수님 믿지 않아도 정말 잘 살죠. 부럽죠. 그래서 착한 사람, 뭐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는 것이 그들은 아무리 선해도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 안에 부패하지 않는 부분은 없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죠. 전적이란 말은 전부 오염됐다는 그 범위를 말하는 거고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인간 안에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지 않는 부분이 전혀 없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다 없다. 아무리 강한 자유의지를 가졌더라도 작심 3일이죠. 3일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죄인은 자유를 가지고 항상 죄악만 선택할 뿐이죠. 타락한 인간은 여전히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죠. 자유의지 남아있다 했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그 자유의지로 뭘 합니까? 죄만 짓는 거죠. 도박 중독자라는 거예요. 죄 중독자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도박하러 간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마약 사러 간다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장소 혼자 있으면 뭐 난리 납니다. 그죠? 혼자 있으면 뭐 죄 짓기 바쁘죠. 타락한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죄 짓기 바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필요한 거죠. 복음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선택권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선택권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안 믿든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권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다. 전적한,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전적 은혜만이 은혜 군 거죠. 선택권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지 않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전적 타락한 인간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게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할 거야. 그게 자유의지죠. 내 마음대로 해봤자 그 끝은 뭐가 됩니까? 제 종로를 하는 거예요. 비록 종이라도 선한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왕이라도 악한 사람은 노예입니다. 훨씬 더 나쁘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가진 악덕만큼 많은 상전을 둔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상전이 될 수 있는 것, 선한 사람이죠. 그러나 진짜 자유인 왕이 또 악을 행하면 결국은 그가 선을 행하는 노예를 모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것은 이 정적인 타락, 하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전전적인
부패된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전 영역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선한 것 하나도 낼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의 종로로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바라기는 전국적 타락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적 타락을 인정하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